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 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5절. 자, 우리 교독하실 때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 가장 누군가의 그 손에 돌봄이 필요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그 야생에서 살아가는 이런 짐승들 보면 태어나자마자 금방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고 걸어가서 어미의 젖을 빨고, 그죠? 조금 더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뛰고, 그렇게 해야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금방 다른 짐승들이 또 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최소한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야, 요즘에는 1년 돌 전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걷지만은 거의 1년이 다 되어야 그제서야 걷는 존재. 그래도 여러분 걷는다고 다 되나요? 아니죠.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는 동안에 또 누군가의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나를 그렇게 보살펴주는, 나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그런 대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만남 중에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복에 그런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는 결혼하고 같이 살면,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서로 부부가 닮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누군가를 닮아가는
내 신앙생활에 모델이 있어요. 내가 그런 모델을 내가 이렇게 정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분의 그런 믿음을 닮아요. 그런 모습을 닮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날은 전혀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근데 그분하고 가까이 지낸다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닮아가요. 아, 주일날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모델로 삼는 사람 대상들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가졌던 좀 모자란 신앙생활을 가졌던 간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삼아야 될 모델,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을 닮는다는 거 아니에요. 스승의 가르침을, 스승의 인격을, 스승의 삶을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목자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나의 스승이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12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인생의 삶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내용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같이 동일하게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러나 3년의 기간 동안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십자가 앞에서 다들 등을 돌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질 때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쓰임을 받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곁나가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연조들이 깊어지실수록 가만히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견나가 있는, 비뚤어져 있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곁으로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봉사, 헌신,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수님 닮기 위한 훈련이고 실천인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 닮기 위해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교만한 마음들이, 빌립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하고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한 어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화적인, 또 학문의 수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은 우월하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야망들이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경쟁주의들, 마치 요즘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행복에 무관심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과 많이 흡사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곧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다시요.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이거나 다른 말로 더 줄이면 겸손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던 분이지만, 그거를 동등됨으로 그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거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8절에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래서 빌립보 이 말씀에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에 대한 가장 마지막 최상의 상태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 낮아지신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9절 읽고 이제 기도할게요.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요. 이거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스스로 낮아지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로.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최선의 노력과 또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높여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고 영광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